설날이라는 명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설이라는 이 명절 자체가 시간 속에서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을 구별할 때 이 주일이라는 것이 왜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할 때는요, 그 시간을 거룩되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는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평안을 얻는 거고, 그 평안의 내용이 물질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내용들까지 간섭을 차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바이러스 발생하면은요 사이렌 울리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담는 사람들을요 격리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격리시켜지는 상황에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요 사이렌을 울리는 이유가 뭘까요?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장소에 대한 구분과 더불어서 그 장소를 통해서 그 자리를 찾아온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내용은요, 바이러스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요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제거되어지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근심 걱정 사라졌다. 이것이 이제 행복하고, 그 행복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 민족하고 거의 같은 어떤 흐름 속에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하고 이제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하고 같은 깡가 하는 것은요, 그들의 어떤 영성의 흡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이 설날과 이 추석이라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그리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 그 내용들의 흔적을 어떻게 보면 오버랩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설날을요 조상 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구분과 더불어 시간을 거룩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그 내용 속에서 내가 구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설날의 자리에 가정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알려고 힘쓸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몇 주에 거쳐서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은혜의 보호자에 대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 받기를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에 나가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긍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지칭되어져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장소죠. 바로 이것은요, 뭘 상징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요 형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요즘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마블 시리즈 영웅들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요, 갑자기 인간하고 전혀 다른 히어로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그러면서 갑자기
지구 땅에서 막 우주로 날아다니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요 생각하고 힘센 사람이 앉아 있는 큰 의자, 그걸 보좌라고 하죠. 의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있는 곳. 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문자의 너머의 의미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 문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오늘도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숫자만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자를 문자 너머에 문자와 문자의 행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문자와 문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깊게 알려고 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까? 그 깨달음의 자리가요, 은혜고요. 그 깨달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렸을 때 하늘의 소리, 하늘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는 이야기 속에서요 이것을 함께 묶어가는 것이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세움 받아야만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데, 이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하나님 소리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 모습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것을요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 안에서 거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최선의 방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편으로 이끄시는,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처지 속에서요 희노애락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요 손길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는 우리의 시야가 열릴 때 보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때에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4장 16절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는요 이 나아간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요 프로세미코마이라라는 이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가라는 거죠. 예.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를 나아가지만은요 지금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준하여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 그것은요 바로 예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들 우리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은혜의 보좌를 찾아가면은
9번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보좌와 언급되어지는 가장 빈번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요, 찬양, 경배, 그리고 엎드림입니다. 이 엎드린다는 건 납작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제 말씀을 읽는 이 본문 말씀 읽었던 곳에서도 하나님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렇게 말씀이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좌 앞에 인생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찬양과 경배와 엎드림이다라는 거. 어쩔 수 없이 다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찬양과 경배와 엎드림이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 사도 요한이요, 반보섬에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면서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좀 앞으로 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갈까요? 4장 10절 한번 찾아가십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들이며 아뢰되. 자기의 간이라는 것이 뭘까요? 머리에 쓰는 간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7절을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 19장 4절 한번 읽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지금 14장 10절하고 19장을 4장하고 19장을 읽은 이유는요, 24장로 그리고 24장로와 더불어서 네 식물이 보좌 뒤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주목시키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들 24장로가 누군가? 특별히 24장로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24장로가 왜 24장로인가? 이걸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찾아 들어가면은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짐승은 이 내 짐승의 무슨 손이 뭐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 짐승도 우리가 그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야지 이 내 짐승이 뭐가 어쩌네 이거 하면 폭폭해지는 겁니다. 자, 내 짐승은 그냥 천사입니다. 천사. 자, 그리고 24장로는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24장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 주자자, 대표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대표자,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국회의사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름 다 따져 들어가는 것은요, 지역 국민들이 나는 거죠. 보통 이제 국민들은 뭘 봅니까?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표딱지를 연이 야니 이렇게 구분해서 앉아있는 것만 보게 하죠. 근데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24장로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자,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들이 뭘 합니까? 보좌에 엎드리더라, 얼굴을 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찬양과 경배와 엎드림이라는 것. 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는 이제 시편 기자가 이런 광경을 먼저 찬송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한 30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불렀던 노래거든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박수치고 불렀던 노래인데, 궁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왕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찬송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뭔가? 성도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불러서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찬송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보통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고 좀 의아심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노다지 캐와서 이거요라고 내놓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지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몸짓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이 모습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보좌 주변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같이 천사들이 함께 한다라고 할 때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배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자 7장으로 한번 다시 찾아가십니다. 9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서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서 큰 무리를요 앞에다 형용사를 얼마나 많이 갖다 붙였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우리는 이 큰 무리의 숫자를요 7장 4절을 한번 찾아가 합독하십니다. 시작.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 자, 4절과 9절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단들이 시천지 앞에 있었던 이단들도 마찬가지 14만 4천 명하고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를요 같이 안 봐요. 근데 같이 봐야 되는 것이요 흐름상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자적으로요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면 육체적 영생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통해서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한번 홀딱 빠져가면은요 이것이 진리인지를 알고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빠져들어 버리죠. 이게 4절과 9절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이고요. 14만 4천 명이 또 뭐라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달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글조적으로 표현을 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24장로를 아까침에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24장로는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24장로가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12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는 12지파가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12 제자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숫자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엄청나게 최고로 큰 숫자, 히브리인들이 그 숫자를 뭘로 버는가 하면 1000입니다. 이게 12지파의 12, 12제자의 12, 그리고 최고의 숫자 1000을 곱해보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히 셀 수 없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고 그 숫자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14만 4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예배 자리에 세움받는 자는요, 구원받은 자만이 세움받는다라는 것이요, 성경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의시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이거 따지고 있으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숫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는 이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보호자 앞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앞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어떤 자인가 하면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다. 그러면 큰 환난에서 나올 수 있는 자들이요, 출애굽기에서는 뭘 이야기를 해줬는가 하면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나오는 이들이 가진 상징이 뭔가 하면은 어린 양 피로, 죽음이 뭐 있다고요? 넘어갔더라. 그래서 6월절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씻어지고요, 희게 되어진 구원이라라는 내용들을 얻어온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를 들고요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앙이 그 모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야, 내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흰옷 입고 손에 종려야미 들고 어린 양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특권이에요. 특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가는 자가 특권이에요. 특권. 14만 4천 명이 안 들어갔다고 계속 주지시키면서 이런저런 소리 하다 보면은요, 말꼬리가요 나중에 속꼬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것이 뭔가 하면서 정신 못 차리다 보면 나도 헷가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단에요 훅 넘어가다 보면은 성경 말씀에 그림 맞추기식으로 이가 저것 이게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요,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무슨 이만희를 교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가운데도 정신이 몽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 14만 4천 명. 바로 그들은 셀 수 없는 큰 숫자를 표현할 때 14만 4천 명이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 큰 무리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나는 그 14만 4천 명 안에 있다라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요, 바로 누굽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우리는 7장 10절의 말씀을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항상 첫사랑에 대한 그 상황은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들면서 왜 첫사랑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에 둘까요? 지금은요, 첫사랑에 대한 부분이요 사라져 버리고 세상 관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다른 생각이 나를요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집중이 점점 희석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럽하고 미국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문화 수준이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를 안 해요. 꼭 항상 옆에다 두고요, 항상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5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5억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칩니까?
항상 항상 그래요. 투자가 대상이 아니면 옛날 성황당에서 비나이다 하면서요. 비는 내용이 누구에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배가 항상 내가 다 받아오는 걸로 생각을 하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항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주시는 거지. 비나이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내용이 뭘까요? 나입니다, 나. 예. 그러기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요, 항상 때 되면 나한테 먹을 거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그것은요, 유치원생들이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유치원도 졸업하고 중학생,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세상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내 자신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실체를 확연하게 보여주실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헛발질하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뭘까? 의제의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분은요 바로 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보고 요즘 말로는 집중이라는 말을 쓰더만요. 집중. 올인이라고도 하고요. 항상 하나님께 올인하고 집중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겉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의 때들도 깨끗이 씻겨낼 수 있는 거고, 세상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미혹이나 여러 가지 계계들을 다 놓게 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다 드리고 났더니 세상 사람들이 저 인생은 아무것도 없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있다 하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은 다시 채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야 끝났다라고 그 소리 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무리 끝났다라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계산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산술적인 내용들,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는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을 온전히 뭔가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이 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을 만들어내게 하죠. 오늘 한 가지만 더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좌와 더불어서요, 구약을 찾다 보면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찾는 분들이 자주 또 찾아가는 인물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도요, 하나님 보호자를 봅니다. 다니엘 7장에서요. 다니엘의 환상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자는요, 다니엘을 한번 찾아갈 거예요. 다니엘 7장 9절. 에스겔 다니엘이죠. 7장 9절. 1245면 정도가 됩니다. 자, 7장 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이 흰 옷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가 등장을 합니다. 타오르는 불이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죠. 자, 다니엘 앞쪽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을 한번 찾아갑니다. 1장 15절 16절.
15절 16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항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자, 여러분들에게 에스겔과 다니엘의 성경 두 구절을 찾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좌를 보여주셨고요. 다니엘은 7장에서 이제 바퀴에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그 바퀴에 대한 부분이 또한 천사들도 더불어서 바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좀 기묘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문명적인 수준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퀴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더 깊은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하게 이제 바퀴에 대한 부분만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좌 하면은요, 바로 여기 이 안에도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바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제 보았던 환상 중에는 내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생물에 대한 것이 바퀴 주변에 있고 거기에 또 바퀴가 또 달려 있고 생물에게도 또 바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이 바퀴에 대한 것을 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천사를 상징하는 내 생물에게도 바퀴가 하나씩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의 보좌에는 바퀴가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부르는 천사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바퀴가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의아심이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보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공간이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기에 목포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 시작할 때도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홍 목사는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그걸 치워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것고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보좌를 다음 데에 찾아가는 그 자리에 항상 우리가 누가 먼저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럴 때 반드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이 있어지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내게 하나님이 은사 줬다고 할지언정 예배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모래성 무너지듯이 싸그리 다 무너집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 없이는요, 어떤 것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중간에 2주 됐나요? 시편 27편 말씀을 읽는 중에 27편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이 시편 27편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요.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슨 말인가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열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백성들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 가 있는 것을 다시 자기에도 되돌리키는 것이고, 쿠데타 세력을요 어떻게 보면은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왕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읊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 비밀에 대한 내용들을요 먼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떠났던 백성의 마음들이 돌아오리라, 잃어버린 안건도 다시 회복되리라 믿었던 거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도요 21세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코로나가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무너뜨리는 한 축에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가정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껏 땀 흘리면서요 눈물로요 쌓아 올랐던 탑이 바벨탑이라 하면은 그는 확연하게 무너지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통하여서 예배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땅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요, 하나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지키기를 원하고 내 가정 지키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달라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